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시아를 대상으로 커다란 포부를 갖고 복음의 증거를 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은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마음을 먹고 소아시아의 7지역의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이제 아시아를 향해 포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향해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간 드로아까지 이제 내려가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출발지 최남단 안디옥에서 최서북단 드로아까지 도보로 전도하며 행군하여 지금 온 겁니다. 참 갑갑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가려고 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가슴은 굉장히 뜨거웠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도행전 16장 6절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바울은 황금 같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주님의 뜻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신비한 체험을 모두 겪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3층 천까지를 다 둘러보았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사란 은사는 다 체험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아주 희생적인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방황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쨌든 이 바울의 방황은 지금 우리 신앙인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 내가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주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가 사는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역에서조차도 허락받지 않아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뒤로 하고 차선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왜 이 부분에서 내 마음에 걸리느냐고, 왜 일이 진적이 안 되느냐고 계속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자존심이 상할까 봐 모른 척하고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일도 아마 우리에겐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은 중단해야 합니다.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 뜻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을 마지막 항구인 드로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신세가 되고 만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고 있는 환상을 본 겁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유럽에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실은 여러분, 유럽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왜?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황제가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던 때였거든요. 이 환상이 바로 복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건너가는 귀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된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벼락이 쳤는데 자신은 괜찮고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법과대학을 다니던 루터는 이게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고민하고 거기서 깨달아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되고 종교 개혁자까지 되죠.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주신 깨달음에 예스냐 아니냐가 걸려 있어요. 예 하는 사람과 아니요 하는 사람의 차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 하는 사람과 잠깐만요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자기 생활과 교회의 방향이 절대적으로 정당성을 가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대로 진행을 하십시오. 그러나 보다 나은 최선의 길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으며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날 우리는 심판대 앞에 똑바로 서게 될 겁니다. 삐뚤어도 아니라 바로 서야만 하게 될 겁니다. 보다 값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했을 때의 부끄러움, 그것을 당하는 그 시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의 인생 점검표에 성적 불량이라는 슬픈 판정을 받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봐야 할 때이고 그 환상과 꿈을 통한 깨달음을 가져야 할 때이고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인 겁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없습니다. 내일이요?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환상을 본 바울은 즉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환상을 꾸고 나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일행을 이끌고 바로 지중해 바다를 건너 낯선 땅 그리스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초절한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는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세상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뭐가 좋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기쁨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픔과 좌절과 슬픔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순종의 모습이고 순종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교묘한 이야기대로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 요 때가 그러니까요. 요 때만 잠깐만요. 아니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예배보다 더 뛰어나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구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한 요나, 성령을 거스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먹지 말라는 명령을 거스렸던 아담과 하와, 모두 불순종함으로 엄청난 벌을 받았습니다. 죽음이란 것을 목전에 뒀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인류 전체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선물했습니다. 우린 여러분 아주 약은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편으로 영악스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구 중에 정말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 사용하는 성구가 있죠. 옳은 줄은 알면서 실천하지 못할 때, 실천하기 어려울 때, 실천하기 싫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게으름과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결코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위로하고 나만 약한가, 다 육신적으로 약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불순종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엎드려 순종해야만 합니다. 보여주신 환상과 깨달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군병답게 새 방향을 향해 진군해 나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미라고 했습니다. 경제생활 때문에 장애가 되십니까? 주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믿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주길 원하고 계셔요.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로 건너간 바울,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데라고 했어요. 문 밖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강가에 모인 여자에게 다가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식일에 예배드릴 처소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릴 만한 곳이 있는가, 예배드릴 처소로 쓸 곳이 있는가를 찾아 나선 거예요. 예배가 귀했던 거죠. 바울에게 예배는 참으로 귀했던 겁니다. 여기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여인, 곧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통해 첫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전도도 귀하고 구제도 귀하고 사역도 귀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예배가 반드시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좀 더 번다고 예배를 빠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권력을 준다고 빠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관직을 맡아도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
바울은요, 유럽에 상륙한 후 첫 안식일에 예배 처소를 찾아 나섰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삶이 장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생각이 꽉 장착이 되어서 떨어져 안 나가도록 묶여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이 자색 옷감 장사, 그가 바울 앞에 다가서지요. 그리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부탁합니다. 강권한 거예요. 바울과 일행을 머물게 해서 자기 집에 있도록 강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종의 선한 협박이었을 겁니다. 우리 집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을 공경치 않는 것으로 알겠다는 위협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숙식하며 이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의 첫 교회를 세우고 유럽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루디아를 통하여 자는 문제,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가 해결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두아디라 씨가 본래 집이었던 이 루디아가 어떻게 빌립보에 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옷감 장사가 이곳저곳에 집을 두고 이곳저곳에 옷감을 팔러 다니느라 이곳에도 집을 두고 있었던 거죠. 마침 이곳에 루디아가 와 있었던 겁니다. 마침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보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바울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진 집을 바울에게 제공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 일이나 생계 걱정 때문에 주의를 주저한다면 십자가의 군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어느 날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여자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쳐줬죠. 귀신은 인간을 파괴하고 저주와 정신병을 유산으로 남기고 갑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이를 치유했습니다. 바로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었던 바울에게 기적의 역사가 따라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방언의 은사도 일어납니다. 각각의 은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여정에 이러한 박해는 빠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베드로도 겪었지요. 바울도 모두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고난 중에 기도하며 싸워 이겨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의 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리고 벽에 양쪽 팔목과 발목이 쇠고랑에 묶여 있습니다. 어둠 가득한 그 깊은 감옥에서 그 둘은 원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을 느낀 게 아닙니다. 탄식과 원망을 넘어섰습니다. 심령을 다해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둘째,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세 번째,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족이 그날 밤 모두
세례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감옥에 갇힌 자를 통해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도와 찬송의 위력,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의 위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위력을 가슴에 품고 사십니까? 오늘부터 가슴속에 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위험스러운 환경에서도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힘써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침에 기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상관이 바울을 놔주라고, 풀어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이 하루아침에 죽이려는 저들의 계획을 변경시켜 버린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있나요? 여러분, 제발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멈추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순종한 자에게는 끝이 빨리 다가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무엇을 해보려는 사람은 그 고난의 끝이 자꾸 늘어납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는 아침이 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으로 이러한 환난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환상과 깨달음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환상과 깨달음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구에 여러분 2만 4천여 개의 종족이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직 11,000여 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인구가 20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순교한 선교사님들 이 사랑에 빚진 것으로 살아요. 근데 우린 여러분 그 빚을 갚지 않고 부채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빚을 갚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그 빚 때문에 지금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너희도 마찬가지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최우선의 순위로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은 교회 재정의 상당한 부분이 바로 선교와 구제에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구제보다는 복음을 선교를 위해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을 거의 우리 스스로를 위해 써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해 버린다고 하면 우린 정말로 하나님께 죄송한 삶밖에는 사는 게 없는 게 되고 마는 겁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전체 그리스도인의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계 인구의 90에서 95%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불과 요한이 타는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린 지금 교묘하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거역하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생명 구원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도 영혼 구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경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과 깨달음을 멀리하고 모른 척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내일을 모르겠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됐는지 내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어쩌면 좋아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저 최선다해 뛰면 다행이라고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동광의 가정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환상과 깨달음에 순종한 사도 바울의
앞날을 책임진 하나님께서 오늘 깨달음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기념할 만한 훌륭한 교회와 가정으로 남겨놓도록 작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달음을 갖고 나아갈 때 기념할 만한 교회로 남겨주실 것이고, 그러한 가정이 될 때 기념할 만한 가정으로 삼아 남겨주실 것이고, 그러한 개인이 될 때 기념할 만한 사람으로 남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환상과 깨달음을 못 본 척 지나가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고 바로 그리스도로 넘어간 바울처럼 행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끌어안고 내 너를 위하여 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